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고 있지 않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대장이나 50인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유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 또 이 말씀 나눔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 드립시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의 왕이신 하느님 아버지, 또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사무엘기 상권 제1독서 말씀 가지고 같이 볼 거예요. 오늘 제1독서 말씀은 사무엘기 상권 8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권의 제1독서 말씀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언짢아하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들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새처럼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어라. 다른 데 왕이 있듯이. 하지만 참 재밌는 건 그래요. 사무엘은요. 일단은 사무엘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말씀을 일단 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분의 어떤 계시의 진리들, 그 계시의 진리의 원칙들을 어긋나는 걸 보면은, 이렇게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배척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있는 거.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내가 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혹은 그걸 넘어서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죽을 수 있고 겸손되이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수가 있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이 존중받지 못한다. 배척당한다. 조롱당한다. 그 마음 안에서의 이 화와 언짢은 분노, 의노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면 내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꺾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모욕을 그냥 받고 오히려 그들을 거꾸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진리의 계시이니 오히려 그들에게 선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갚아주면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선한 능력의 갚음, 그들을 축복해주는 선한 능력의 갚음. 그래서 그들의 악인들의 악한 행동, 원수들의 악한 행동, 그들의 속생과 생각들이 부끄러워지도록 하는 갚음을 줄 수 있지만 하느님을 모욕한다. 하느님이 배척당한다 했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사무엘의 모습, 언짢아하고 마음 아파하고 화가 나고 하는 모습을 진짜 하느님의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뭘 했는데 나를 비웃어요. 내 이름이 모욕당하고 내 인격이 모욕당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비웃고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비웃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내 마음 안에서 알 수 없는 울분이 올라올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의 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쭉 보면서 참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랑 똑같구나. 예. 뭐냐면요. 예. 재밌어요. 보세요. 자, 사무엘기 상권 8장 5절이에요. 5절부터 봐요. 너무 재밌어요. 어르신께서는 사무엘 예언자지요.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사무엘의 아드님들이에요. 당신의 길을 따라 걷고 있지 않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전 이것부터가 너무 재밌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엘기 전에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제였어요. 그 이전은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사무엘기 상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판관기예요. 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래서 이들도 알아요. 판관들이 뭐 미디안족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팔레스타인들 물리치고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수많은 판관들이 암몬족, 미디안족, 팔레스타인들, 블레셋 여러 등등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약탈해가고, 그래서 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백성들이 괴로움 겪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판관들이 나라를 구하고 다스려 주었고, 그들은 세습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이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한데 묶고 또 이민족들로부터 물리치는 그 영을 받아서 힘을 용맹하게 써서 물리치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기에 더 이상 굴복당하거나 아프지 않게 막아주셨단 말이죠.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가 나타난다는 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개인적 삶 자체도, 우리 가정 공동체 삶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고 돈 많이 벌고 땅 더 넓힐 수 있고 양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수확물 얻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주면서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하느님. 그러니까 내 아들들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어받지 않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이거 당신처럼 안 하지 않냐. 당신처럼 예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지 않지 않냐. 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들만 탓해요. 당신의 아들들도 안 하니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도 없고, 난 내 아들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이미 내 삶으로,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충분히 이렇게 가르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들, 딸들은 내 거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되고, 얘네들도 이미 하나님 왕으로 안 모셔 배척했어. 자기네들 방식으로 살 거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으로. 그러니 너네 아들들도 안 하니 우리 아들들 당연히 할 리가 없다. 이 말 안에서 벌써 얼마나 이미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왕을 데리고 살 수 있도록 인생을 다 그렇게 가르쳤고 키웠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 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8장 7절입니다.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자기네 선조들과 똑같아요. 더 이상 여호수아기 볼게요.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24장 15절 16절이에요.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딱 말을 해요. 그러자 16절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 스피릿이 없어졌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따른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분께서 했던 그 영을 받기를 거부해요. 다 받아들여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여호수아께서 그렇게 모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동살이 하던 그 이집 땅에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여기 이 땅을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왕으로 모시겠다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또 이 여호수아는 어때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계속 그 모세를 섬기면서 옆에서 젊은 시절부터 따라보면서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그 하나님의 스피릿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무엘의 하나님의 스피릿을 사무엘의 하나님의 그 정신, 그 스피릿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 아들들 받지 않으니까 나도 안 받겠다. 우리가 왜 받냐? 우리 아들들 당연히 우리를 내 방식대로 나 살겠다. 주님을 배척해서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임금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건요. 이 백성들이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지냅니까? 제사 지내고 축제를 지키고 다 해요. 종교 생활은 해요. 종교 생활은. 근데 그 말씀들을 선별해서 나는 우리의 왕이 통치하는 방식을 따라가겠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8장 19절 말씀 볼게요. 제일 독서 오늘.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앞에서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요. 판관들이 다스리던 그 판관 시절. 그냥 자기들이 원래는 이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민족 말씀대로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를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오합지졸이 돼서 그냥 어떤 모래알 같은 어떤 힘도 없고 응집력도 없고 하니까 외부에 침략받으면서 그냥 약탈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러면 판관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씀 들으면 뭐해?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 삶 안에서 약탈당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반복 아니냐 지금. 말씀 믿어서 뭐하냐. 그때뿐이지. 잠깐 도와주는 거지. 이미 마음속에서 그런 역사를 반복했던 건 뭐예요? 이미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냥 우리 통치해주고 우리 다른 민족들 같았으면 왕이 있고 궁궐이 있고 그냥 다른 민족들 다 그러니까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좋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뭐해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판관기는 분명히 증언해요. 판관기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판관기를 보면요. 21장 25절이 마무리인데 이렇게 끝나요.
결말이 이거예요. 결론이. 판가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오늘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그냥 오합지졸로 멋대로 하니까 그냥 사람 하나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호령하고 그 사람이 권력 갖고 힘 갖고 지배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들처럼. 그 이민족 침략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왕이 있으니까 응집력도 생기고 싸워서 이기고 다른 민족들처럼 뭔가 있어 보이고 강해질 것 같았어요. 힘셀 것 같았고. 근데 이 성경에서 판관기 21장 25절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었다는 뭐예요? 그 의미는 달라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가 임금이었고 내가 진리야,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우리 그 지파가 맞아. 우리 부족이 맞아. 우리가 옳아. 너네 틀렸어. 라는 마음으로 살면서 마음 안에 임금님, 하느님이 없었단 얘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그분 말씀대로 통치가 되고 그분 말씀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법규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않고 배척해요. 왜? 내가 우리 방식, 우리 마을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부자 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등 따서 하고 싶고, 내 가치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임금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가 다 옳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었다라는 판관기 21장 25절 말씀은 그 의미예요. 지금 오늘 들은 제1독서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왕이 있어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왕이 있어야 잘 됐나요? 잘된 시절은 별로 없어요. 다윗하고 솔로몬 빼면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왕이 있어도. 아합 왕 때는 정말 사무엘 예언자가 지금 백성에게 주님 말씀을 내리면서 경고하죠. 임금이 너희 앞에 사람을 세운 임금이 그 사람이 어떻게 임금으로 살 건지를 말하는데 아합 왕은 정말 그 나쁜 왕의 본보기였어요.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포도원 그 주인도 죽이고 자기 백성도 마음대로 죽이고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다 들여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섬기고. 그래서 진짜 세워야 할 임금은 우리도 우리 안에 진짜 세워야 할 임금을 이 독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 돼요.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종교생활 할게요. 제사 드리고 축제일 지낼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왕이랑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 당신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개입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하고 위로해 주길 바라고 위로가 될 것 같은 말씀만 취하고 그러면서 진짜 취해버려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제 길을 걷는 건지 엉뚱한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가르침만 취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진리라 생각하고 내가 그 외의 거는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내가 우리 여기 왕을 세울 터이니 당신은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느님. 예수님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제 왕이 따로 있답니다. 이게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 세대 모습도 그렇잖아요. 아까 판관기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어드렸지만 지금 왕이 없어요. 내가 다 왕이니까. 그래서 내 말도 진리고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너 왜 나 존중 안 해줘? 이 부분 내가 진리잖아. 이 부분 다 존중해야지 하면서 싸워요. 서로 다 진리라고. 왜 내 진리 존중 안 해주냐고. 왜 네 것만 진리냐고. 왜 너만 옳고 너만 잘났냐고. 저마다 자기가 왕이니까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다. 내가 왕이라고 주장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판관 시절의 이스라엘과 똑같고, 이 백성들, 오늘 사무엘기 사건이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랑 그 왕은 왕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왕이라 주장했다가 또 내가 필요한 도움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왕을 세워주길 원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어떤 빨간 당이 됐던 파란 당이 됐던 노란 당이 됐던 무슨 당이 됐던
거기서 누가 나서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 다 구할 것 같고, 이 나라가 다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욕하고, 너넨 거짓이고 우리만 진리야. 우리는 옳아, 너넨 잘못했어. 심판받아야 돼. 똑같아요. 판관 시절과 이 사무엘 시대가 똑같아요.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라고 하던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끼리 규합한 우리끼리 왕이라고 하던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배척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 속에 사는 나를. 말들은 많아요. 다 각자 잘났고 각자가 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옹호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길 바라고만 있으니까. 구원해줄 수 없는 이에게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또 다른 부정부패로 우리를 실망시킬 그들에게 진짜 왕이신 하느님 배척해요. 성당 안에서조차도. 그런 어리석고 불행한 자들이 우리들인데 그걸 벗어 던지고 하느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거기엔 참된 진리가 있고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어둠과 잘못된 그런 어리석음들을 벗겨내면서 우리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왕이에요. 우리 삶을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참된 삶을 주시는 왕이세요. 그 왕은 아무 힘이 없는 왕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 말씀에 드러나요. 마르코 복음 보면은 2장 1절부터 12절이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세요. 그런 자비의 왕이고 정말 그분께 참된 신뢰를 두고 그분께 올인하면은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로 올인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세요. 참된 구원을 받고 가요. 이 중풍병자는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이 천장에서 참된 왕이신 하느님을 또 그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율법학자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길 원하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란 왕이. 그래서 다른 걸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느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병자가 고쳐지는 이 현장에, 육신까지 치유되는 이 현장에서, 죄까지 용서받는 이 현장에서, 자기가 왕인 율법학자, 하느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진짜 참다운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 왔을 때 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 안에도 왕이 없었으니까. 율법서는 가득 들어 있었지요. 말씀은 가득 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주인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데 죄가 사라지고 어둠이 벗겨지고 빛이 비추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육신까지 치유받는 이 현장에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그토록 연구했으면서 정작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서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제일서 나오는 그 원로들도 제사 드리고 다 해요. 오늘 율법학자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율법 연구하고 성경 말씀 파헤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관계성이 회복돼야 돼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 생활이어야 돼요. 우리가 성체 모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냥
밀떡이 아니라 얇은 밀가루 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분의 존재값을 아는 거, 이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시작 아닐까요? 제가 어제랑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성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왕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다른 왕이 있어요. 나에게 돈을 잘 갖다 벌어주는 왕, 내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는 왕, 나의 커리어를 더 화려하게 하는 왕, 또 내가 어느 자리 갔을 때 더 빛나고 내가 인정받으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취하면서 내가 지낼 수 있는 왕. 다른 왕들을 잔뜩 모셔놓고서 미사 때 떡하니 앉아서 마치 하느님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그분과 나는 내 사이에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 내 안에서 정말 참된 사랑으로 그분을 섬겨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는 관계는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율법학자처럼 전례에서 다 외우고 있고 미사통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기도문 하는지 알고 있고, 이 율법학자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오늘 이 독서 말씀에 그 원로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없는 거죠. 판강기의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찾으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무기력하고 아무런 생명력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자애가 넘치신 분이에요. 진짜 왕으로 모시겠다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버리겠다고, 나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있으시다고 이 자리에 앉히십시오. 내 영혼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자꾸 내가 앉아서 혹은 내가 다른 왕을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 영혼의 보좌에 있는 가장 높은 존재는, 사실은 왕이 없는 이들에게 가장 높은 존재는 자기 자아예요. 그 왕이 필요한 이유도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선물로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이 있길 바래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내려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자유의 길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은총으로 당신의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권능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부터 내면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빛으로 충만하게 밝혀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참 평화와 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응답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